창세기 32장 30절과 그리고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구약성경 50면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로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꿈에서라도 주님을 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던 일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이끌려서 안식을 경험할 때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하던 일을 다 마치고 잠을 잤는데요, 꿈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로 연상되는 백사장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뵙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 모습은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애로우시고 평안함이 넘쳤습니다.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떨리는 흥분이 된다라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꿈 중이라도 주님 뵙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누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대통령도 내가 만나고 싶다 해서 쉽게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설령 계신 곳을 안다고 해도 들어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 만남의 여부와 권한이나 주도권이 나보다는 대통령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 저분이십니다. 저분과 만나서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1억 원, 미국 돈으로 450만 불입니다. 한 번 만나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묻고 싶은 거 묻고 하는데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년 옥션에서 진행되는 그와의 점심식사 자선 경매 재작년 2021년 낙찰된 최고가입니다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그분과의 저분과의 만남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입니다. 저분을 만난 그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그 지불한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 뵙고 싶다 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 가지고는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나 뵌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마치고 그치고 주님 손에 이끌려 인도받아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본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허락, 하나님의 은혜 하에 뵙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 뵙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장소인 성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제사드리며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다른 이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조상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나 장소 역시 아주 특별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수많은 이들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성경 대부분 집필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많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주님을 배울 때 특징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하나님을 뵙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조상인 된 야곱에 대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뵈려면, 만나려면 광야, 말씀이 들려지는 곳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주변 환경이 황량한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곳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뒤 즉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광야로 내몬 것입니까? 왜 아무것도 바라고 의지할 것이 없는 험지로 그들을 내몬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은 하늘만 바라보는 황무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족속 그들이 애굽과 바로의 종에게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이 들려지는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언어의 광야라는 말은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에서 터지는 신령한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이렇게 광야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불의 선자로 알려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뵌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 불모지입니다. 왜 지금도 우리가 도심과 멀리 떨어진 기도원을 찾습니까? 왜 화려하고 여건이 좋은 호텔에 가지 않고 그 불편하고 적막한 기도원을 갑니까? 주님 뵙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수도원과 기도원들이 광야와 같은 험지에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수도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야복 강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복 나루입니다. 앞에 작은 강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말 그대로 황야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동대전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대전의 외곽지죠. 어떻게 보면 광야입니다. 물론 대동에 위치하면서도 주위에 자양동을 옆에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자리한 그 자체로만 본다면 분명 우리 동대전 교회는 광야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곳이 주님을 만날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광야 같은 교회에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뵙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주님을 뵐 수 있는 기회요, 찬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야곱처럼 신령한 축복을 받고 주님의 전적인 지지와 평생 인도함을 받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의 동대전 교회를 주님 배움는 은혜와 축복의 장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뵈려면 나 자신의 삶의 환경을 광야로 골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대부분의 요인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 뵈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보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게 된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처자식, 자식과 아내, 종, 재산 모든 것을 보내고 벗어버릴 때입니다. 그는 지금 그가 전에 형을 속여 장자의 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사병 400명을 대동하고 오는 형으로 인해서 큰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때 또 그는 특유의 잔머리를 굴립니다. 많은 선물을 먼저 보내 형의 마음을 풀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보여지자 두려움 가운데 그의 모든 가족, 종들 그리고 짐승떼에 둘러서 한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그를 둘러싸여 지낸 밤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그 밤에 장막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밤중에 일어나 모든 것들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고자 시도합니다. 그렇게 내 아내와 11 아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비로소 야곱 그가 홀로 남아있을 때입니다. 웬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2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말씀합니다. 이 어떤 사람을 28절 33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24절은 야곱이 하나님을 뵙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을 뵐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홀로였습니다. 그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보내고 홀로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를 겹겹이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었어요. 그의 아내들,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 그의 많은 재산과 그를 섬기는 종들 모두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가 홀로 광야에 서 있으니까 그제서야 그 기이한 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둘러싼 주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있다면 야곱처럼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려놓고 보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홀로 있게 해야 합니다. 나를 광야 골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식입니까? 그 좋아하는 취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주님보다 더 신뢰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나 지식이나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상 부입니까? 세상 꿈입니까? 진정으로 그 거룩한 주님을 뵙기 원한다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겹겹이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을 훌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해야 됩니다. 광야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보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신령한 축복을 받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뵈려면 우리의 심령 또한 광야 골방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심령의 광야, 이 골방은 통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청결하게 만듭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산상손이 읽어집니까? 산상손의 독자가 누굽니까?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산상손이 들어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깨달은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임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려 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심령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지 알려주는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임하시는가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의지가 담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에 그 마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이런저런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뵙는 그 한 가지야만 중시하는 생각만 가져야 돼요. 세상 일을 다 마치고 세상 일을 그치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만 생각할 때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주님을 만나 어떻게 했습니까? 씨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씨름이에요. 어떤 씨름이에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혀서 씨름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 씨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씨름에서 그는 주님을 이겨요. 그것 때문에 엉치 쪽을 얻어맞고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이겨서는 안 되는 씨름의 성격의 씨름인데 이겼기에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어긋난 엉치뼈의 고통 중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받습니다.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술수가 많은 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영광의 하나님의 지지와 보장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해가 떠올라서 그의 가는 길을 비추어 줍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3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환두뼈를 얻어맞아 골절되어 저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의 앞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길이 형통케 됨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형 에서와 20년 만에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보기 두렵던 형의 얼굴이 아주 기이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반갑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분노한 찬 형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뜨려 주셨겠지만 그보다 먼저 야곱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만지셔서 야곱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원수와 같이 여겼던 형과 죄책감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끌어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독교적 용서의 모범이 되었어요.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상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뵙길 원한다면 이젠 하던 일을 다 마치고 그치고 삶의 환경을 광야로 인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홀로 서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이 생생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은혜 가운데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령한 은혜가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성전인 광야 가운데 서 있는 동대중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